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위로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복을 더하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예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예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예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온화함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방을 하면서 신방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점심을 같이 하는데 오후 5시나 저녁에 신방하는 속회에서 신방을 같이 하자면 조금 난감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교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점심에 이어서 저녁까지 외식을 하는 것은 제 배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 가운데 한번 밥 먹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밥 먹자라는 말이 진짜로 밥을 먹자는 이야기인지 지나가는 인사말인지 외국 사람들은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밥을 먹자고 했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자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이 한번 밥 먹자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경우에 외국 사람들은 당황해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는 말은 딱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언젠가 기회를 봐서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밥을 한번 먹자는데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든지 나는 빵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유쾌한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말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인사치레로 밥을 같이 먹자는 말을 던지고는 그 뒤로 약속도 잡지 않고 그냥 잊어가는 인사처럼 지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밥을 먹을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도 바람직한 관계는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로 밥을 같이 먹을 만큼 친하지 않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좀 더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정도의 인사말로 받는 것이 피차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진짜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밥을 먹지 않아도 차 한 잔을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식 말로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밥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온화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온화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약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곁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은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합니다. 시편은 찬송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등등등입니다. 이렇게 찬송하여야 할 이유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모습이 달라도 같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찬양할 이유는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서 사용되던 기도문은 보통 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시며 관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비는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위로는 숨을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위로는 가까이 부른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아니 다가가서 얼마나 힘드냐라고 말해주는 것이 위로인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 한 번 먹자고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 위로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고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환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8절과 9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환난은 죽음에 이르렀다가 이제 인생 끝났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하고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온갖 환난을 겪고 그 겪음을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고생 끝에 낙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생을 견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쿤타리카 산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탐험했던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3가지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의 지도자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에 함께 슬퍼하는 표시였다. 지도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는 원숭이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며 눈물을 닦아 주었다. 작은 새끼가 죽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것. 셋째로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 삼키자 모든 원숭이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슬프게 울고 있더라. 그 후에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와 전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위로를 삼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어떤 말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다만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끼기에, 누리기에, 또 공감하기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위로받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성령으로 더불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키시되 이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람 마음들이 강팍해졌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 모일 때도 주여 도우시옵소서.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심에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